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 제국에서 시작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소망과 격려의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분이나 혹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 베드로 전후서만 잘 읽고 묵상해도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그런 고난의 광야,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그 살인자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삶을 훈련해 받았어요. 그냥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삶을 통하여 그 고난의 시련의 삶을 통하여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뭐 애굽 총리가 그냥 됐습니까? 아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과정,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간증들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다 그들만의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광야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견고하게 믿게 되었는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이란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 겪으면서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돌아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냥 일상으로 당연시 드렸던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 예배였는지,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 상황,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패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요, 자기 힘으로 그물을 쫙 내렸는데 물고기가 가득한 만선을 이루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자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낳게 되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꼭 내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제가 아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 전에 있었던 교회 동료 목사님 중에 재밌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그냥 말도 재밌게 하고 농담도 잘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와서 당뇨를 얻게 됐대요. 맨날 그냥 집에 안 보내주고 늦게 있고 그러니까 간식 먹고 뭐 하느라고 자기 삐쩍 말랐으면 당뇨가 생겼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집에서 당뇨 쇼크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너무나 사모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묻지 몰라서 막 지압을 했대, 지압을. 근데 이분이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사모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뭘 깨닫냐면 남편 없이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야 될 것 같더래요. 남편의 병을 고쳐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1시간씩 남편이 늦게 들어오건 일찍 들어오면 1시간씩 지압을 해줬어요. 지압을 하다 보니까 혀를 누르고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체대 스포츠의학과에 석사로 들어갔어요. 공부하러.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석박사를 다 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왜? 남편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요, 그 한국체육대 한체대 스포츠의학과 박사학위를 받더니 아주 유명한 스포츠의학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TV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왔어. 야, 박 목사, 어느 목사님 그 사모님 TV 나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거기에 그 사모님이 나오더라고. 한국체육대 스포츠 박사 해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분이 남편 살리려고 1시간 지압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분이 그 스포츠의학 강사로서 지금 얼마나 부르는 곳이 많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쓰러지고 어려움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되고 스포츠의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유명 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따라 우리의 인생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어요. 내게 찾아오는 시련, 내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잠시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다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시련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시련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보고요, 시련을 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 세상에 주는 시련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모든 고난, 어려움 잠시 근심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는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라도 마침내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의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거 안 봐요. 항상 나쁜 것만 임팩트가 있어요. 나쁜 게. 그래서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번역해 보면 사실 충실성 뭐 이런 번역이겠죠. 이 책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10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참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분 쓴 게.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냐면요, 간극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간극의 본능. 사람은 세상을 둘로 나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인도를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인도의 상위 10%가요 인도의 모든 소득의 4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면 엄청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을 선동할 때 이 간극 본능을 이용해요. 네? 그래서 선동하는 거 보세요. 다 이걸 이용해서 선동하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한 것처럼 양극을 비교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통은요, 중간지대가 있고요, 거기에 인구 대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팩트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상과는 다른 것인데 위와 아래만 보니까 중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극적으로 극과 극을 비교해서 그것만 있느냐,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내가 꼭 그리고 우리 뉴스도 같은 것도 봐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아빠 찬스 쓰고 누구는 엄마 찬스 쓰고, 뭐냐 이게 세상이 왜 이러냐, 누군 금수저고 누군 흙수저고.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게끔 생각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데요.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좋은 것보다 사람은요, 나쁜 것에 주목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요즘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그죠?
항상 그래요. 임팩트 있는 건 뭐냐면 나쁜 뉴스, 배드 뉴스 이런 게 인상에 깊이 남아요. 뭐가 안 좋대, 다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위험하다 뭐 이런 기사만 잔뜩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파워, 이 부정적인 본능의 파급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다 봤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어떤 보고하냐? 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가면은 그 땅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들 아낙 자손처럼 네피림 후손들인데 다들 거인이야. 그들은 엄청 강해. 그 성은 견고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이제 우리 다 죽게 될 거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나서요, 한나절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이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보고를 듣고 온 회중까지 번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보고하고 나서 그 보고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원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정적으로 퍼져가는데 온 회중이 삽시간에 원망하며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말요, 그게요 어떤 가족을 망가뜨리고 집단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 일르기 바빠요. 아빠 오늘 주영이가 밥을 2시간 동안 안 먹고 여태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빠 형아가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뭐 만졌어요. 아빠 형아가 구몬 수업도 안 하고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막 그러고 다 일러. 형 칭찬하고 동생 칭찬하는 거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신기해. 맨날 결론이 뭐냐? 그래서 형은 혼내야 되고 동생은 혼내야 되고 다 혼내야 될 대상이라는 거야. 항상 그래요. 들어오면 좋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야.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 어려서부터 형제끼리도 내가 늘 얘기해. 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잠시라도 안 싸울 수 없어야 돼.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우린 본능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원인들, 그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편협한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고난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나?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야, 고난이. 되게 큰 건데 이거? 야, 내가 이렇게 큰 병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파산됐는데 어려운데? 그거 별거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 하나님 만지시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잠시 당하는 고통,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랬습니다. 확실한 믿음, 진짜 믿음은요, 고난을 통과해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과해야 하나?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금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금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정령 과정을 거쳐야지 99.9999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없는 믿음,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요, 여러분 쉽게 무너져 내려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하나님 믿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시련을 당해 보니까 내 믿음의 실체를 그제서야 비로소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요, 고난을 당해도 변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요,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진짜랑 짝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짝퉁은 다 티가 나요. 그래서 여자들 보면 그 명품 가방들 하나씩 있잖아요. 루이비통 이런 거 갖고 다니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나? 비 오는 날 보면, 우산을 안 가졌는데 비 오는 날 보면 이 루이비통 가방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은 이건 짝퉁이야. 근데 이 루이비통 가방을 비 오는 날 뭐가 소중한가 가슴에 퍽 안고 자기는 비 다 뜰떡 맞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아, 이거 진짜 왜?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가짜는요, 5년 6년 지나면요 버리기도 하고요. 그거 그래요. 짝퉁 날 잠 안 주잖아, 남. 짝퉁은 버려요. 근데요,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 버리는 사람 봤어요? 짝퉁 말고 진짜로 갖고는. 에르메스 가방 그 버리는 사람 봤어요? 1,000만 원 넘는 가방? 한 번을 못 봤어. 나 그거 있으면 좀 알려줘. 내가 가져가게, 우리 아내 주게. 없어요. 왜? 진짜는요, 변하지 않아요. 같이 가요. 진짜는 귀한 거예요. 진짜는 버리지 않아요. 진짜는 안 버려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진짜 믿음이, 여러분 진짜라면 그 믿음 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왜?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아,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 진짜는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 앞에요, 2명의 여인이 나와서 판결 내려달라잖아. 둘 다 자기 애를 안고 왔는데, 아, 이게 내 아이라는 거야. 둘 다 내 아이요, 내요. 서로 내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솔로몬이 생각하니까, 그래, 이러면 되겠다. 둘 다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니까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엔 좋다. 그럼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 나눠 갖자.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엄마는 좋다고, 지혜로운 판결이십니다, 왕이시여. 옳소이다, 그렇게 하소서. 가짜 엄마는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엄마는 뭐야? 안 됩니다, 안 되면 왕이시여,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왜? 진짜기 때문에. 진짜 엄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을, 그 아이를 구하는 길이라면 내가 엄마 아니어도 돼요. 왜? 찐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 뭘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근데 원하시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100세 아들 이삭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한 이삭이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산 가서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즉시로 가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이 일찍이 가요. 그리고 정말요 이삭을 꽁꽁 묶고 그 17살짜리 꽁꽁 묶고 죽이기 위해서 칼에 들었어요.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이나 부르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를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야, 그 아들 죽이지 마. 손대지 마. 내가 어린 순양을 예비해놨다. 그래서 뿔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어.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부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전부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짜 사랑, 찐 사랑,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평생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노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할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요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불로 연단한 믿음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금만 남는 순금만 남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찐 믿음,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점검하세요. 진짜인 걸 갖고 계세요. 진짜인 거. 가짜인 건 다 버리세요. 진짜가 되도록 사랑도 진짜 사랑, 충성도 진짜 충성, 봉사도 진짜 봉사, 사랑도 진짜 사랑. 우리가 그 찐 사랑, 찐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고난, 내게 찾아오는 시련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